같이 보실 말씀은 욥기서 2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을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주신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지혜의 것들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표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지혜 가운데에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욥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탄과 한탄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감탄과 한탄을 하는 이유는 지혜를 더하셔서 번영하게 하시고 또한 이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소욕만을 위하여 사는 그 무지한 모습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꾸만 광석을 깊숙이 파내어가듯 그 자리 가운데서 자신의 뜻대로 교만함으로 삶을 사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한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지혜를 가지고 나의 육신의 그 소욕과 그 창세기 가운데 나오는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과 같이 높이 나의 기술과 이름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주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악한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이 재련하는 곳이 있다. 각자의 위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거든요. 각자에게는 위치가 있습니다. 피조물된 자들은 피조물의 위치가 있습니다. 피조물된 자들이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어야말로 진정한 피조물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 가운데에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자신의 지혜대로 살고자 하였던 그들의 모습과 같이 교만한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욥이 그 당시 가운데에 가장 기술이 진보하고 발달하여서 이제 깊은 곳 가운데에 광석을 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기도 하고 이 가운데에서 한탄하는 모습 또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계속하여 나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술이 발달하여서 우주를 이와 같이 탐사한다라고 말을 하며 더 좋은 곳 가운데에 지구보다 나은 곳, 그리고 또 다른 생명체를 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교만함으로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이 피조물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과 같이 넓은 곳으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쓸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지혜를 가지고 자꾸만 나의 육신의 그 기술력과 나를 드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지혜를 주신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야 마땅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자꾸만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점점 더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 교만한 세대,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이 7절로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솔개도 알지 못한다, 매의 눈도 보지 못하는데 인간은 안다. 이제 그 가운데에서 반석을 터서 수로를 얻는 것처럼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는 모습과 같이 우리가 땅의 보물만을 얻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얻기 위하여 힘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은 세상의 금은보화를 얻기 위하여 열심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어야 될 것은 이제 이 말씀 가운데의 교훈을 얻어서 각종 보물이 아니라 예수를 얻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비유의 말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였을 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얻기 위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밭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다면 예수를 얻기 위하여 예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11절 말씀과 같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은 대로 끌고 나오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신 이유는 감추어진 것을 밝은 대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 주의 복음으로 어둠이 가득한 세대를 빛으로 밝히 비추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받은 지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로서 기쁨을 가지고 그 발견한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힘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소욕을 얻기 위하여, 육신의 것을 더욱더 우리가 쌓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이 생각이 변화되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시고, 감추어져 있는 이 복음을 발견한 자들로서 크고 은밀한 비밀을 열방 가운데에 증거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더하신 분명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목적을 깨닫고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에 힘쓰시는 신실한 믿음이, 충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